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자기는 정말 행복해? 라고 물어봤어요. 대답은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행복해? 라고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하루에 20가정씩 신방했던 교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3일만 쳐도 60가정. 얼마나 많이 신방을 했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아, 그래 세끼 먹고 우리 아이들 그냥 학원 보내고 남편 기죽지 않게 그냥 용돈 좀 넣어주고 그 정도 해서 그냥 그 정도만 벌면 되지 뭐. 근데 그게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고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그거 생기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돈이 아주 많고 부자들 집에 가서 신방을 해보면 돈 얘기는 쑥 빠지고 글쎄요 우리 남편이요 한눈을 팔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돈 얘기 또 합니다. 근데 다른 얘기죠. 우리 돈을 우리 자식들에게 잘 물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또 돈 얘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그 기쁨이요, 근본적인 기쁨이요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은 소유를 자꾸 생각하잖아요. 돈이 지금보다는 조금만 더 우리 남편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돈을 조금만 더 벌면 그거 좀 더 생기면 좀 우리 집이 좀 나아질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남편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투덜거리는 거, 불평하는 건 버릇이에요. 성경에서도 여러 번 경고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생명이에요. 마음이 한번 깨지면 그거 못 붙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 이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이 속사람이 아파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건들면 안 되는데 마음하고 입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불평? 무슨 일을 해도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늘 불평해요. 늘 불평합니다. 세상 사람, 남편, 자식들 늘 불평 대상이에요. 불평은 불평을 하요. 그거는 아주 임박힌 습관입니다.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있지 않습니까? 소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그래도 많이 갖고 있고 넓은 집에 살고 우리 아들 자랑스럽게 잘 자라고 이러한 소유의 개념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고 물질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물하고 소금하고 단백질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적어도 나는 개, 소, 돼지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영이 있잖아요. 영. 물질로 인하여 주는 기쁨은 잠깐이고 하루도 못 가는 그런 금방 실증나는 거죠.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거, 내 가슴이 뿌듯하고 정말 눈물이 척척 쳤고 감동하는 그 기쁨, 그 행복, 그 행복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까? 저도 저 스스로에게도 물어봅니다. 정말 나는 행복한가? 정말 나는 행복한가? 더운 여름철이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너무 더운 게 싫어요. 난 너무 더운 게 싫어요. 무더위가 너무 싫어요. 그리고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끼고서 여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에어컨을 틀고 선풍기를 틀면 그 찬바람이 내 피부에 와닿잖아요. 피부에 와닿으면 이 겉이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면 더 내 몸이 건조한 이 살을 데피기 위해서 더 열을 뿜어대죠. 그러니까 더 더운 거죠. 악순환이죠. 자세히 보세요. 선풍기를 끼고 에어컨을 끼고 한 겨울 여름을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더 더워하지.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선풍기 직접 쏘면 더 더워. 그러면은 공부했다는 손자는 할머니를 또 가르치죠. 할머니 그게 아니고요. 찬바람 설명을 하죠. 에어컨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몸을 알아야죠. 몸.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름이 더워야 우리가 먹고 살아요. 여름이 한참 더워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가을 돼서 맛있는 과일을 먹잖아요. 근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불평거리예요. 아우, 왜 이렇게 더워? 엄마 때문에 더운 것도 아니고 아버지 때문에 더운 것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 때문에 더운 것도 아닌데 엄마한테 불평하고 아버지한테 불평하잖아요. 아니야, 여름은 정말 더워야 우리가 가을에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거야. 한마디 해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듣고, 아, 여름이 더워서 한참 더워야 열매를 정말 잘 맺힐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다 좋은 거구나. 이렇게 되면 아이들도 그렇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더위를 즐기고 넘길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생기고, 왜 저러는 거지?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아니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야, 다 감사할 일이지 하고 입으로 버릇처럼 자꾸 얘기하다 보면 임박힌 불평과 임박힌 투덜거림은 싹 없어지고, 감사가 결국에는 감사를 불러들이고, 감사는 결국에 미래에 하나님 나라 가서 보상받아야 될 그 좋은 것들을 미리 지금 오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에게서 최고의 날이 언제였어요? 결혼식? 목사 안수식? 아니요, 지금 오늘이요. 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날, 정말 행복했던 날은 언제세요? 미래의 어느 날? 과거의 어느 날? 아니요, 오늘이라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갖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처지는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만큼 언어를, 외국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 성경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 빼고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분 중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막히는 게 없었어요. 다 사람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막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감옥에 가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좀이 쑤시겠어요? 얼마나 이 분통 터지겠어요? 내가 그래도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데 왜 나를 감옥에 가둔 거야? 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늘 얘기하는 거는 감사하노니, 다시 말하면 감사하노니. 알게 되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막 가슴에 와닿아요. 몰랐을 때는 그냥 넘어가고, 에이, 목사님이시니까 그냥, 사도시니까 그냥 하는 말이지, 상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그분의 깊고도 깊은 이런 뼈국물을 푹 우려서 우리가 설렁탕 만드는 것처럼 맨날 며칠을 푹 우린 그런 뼈국물과 같은 아주 생명의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보면 행복한 사람, 사도 바울은 정말 행복했어요. 왜냐? 4절에 보시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내용을 알게 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감사한다, 그것도 항상 감사한다, 요거는 감사하고 요거는 너희들이 참 못됐다,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비난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감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이었냐면요, 사도 바울을 공격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근거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야. 사도 바울은 가짜야 라고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변명하거나 대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없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교회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이유는 분열이었어요. 분열. 교인들끼리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는 거예요. 눈 뜨고 나면 싸우고 눈 뜨고 나면 분열하고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비판하고 대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교회를 문 닫게 하든지 교인들을 혼쭐을 내든지 교회 지도자들을 혼쭐을 내줘야 되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긍휼함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것들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죽으면 가야 할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3층 전에 갔다 왔다고 고백했죠. 그렇지만 난 갔다 온 거면 얘기를 못한다 너희들한테. 그래서 입을 딱 다무셨죠. 천국까지 갔다 온 사도 바울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보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왜 그러니 시작을 해서 사도 바울의 논리를 가지고 공격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기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고 나와요.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더러움을 갖고 있고 얘기하자 시작하면 치사한 얘기까지 다 들춰내야 될 그런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얘기를 하시죠. 9절 너희를 불러. 저도 주일날 일주일 내내 교인들을 기다리다가 여러분들을 보면 그냥 어떨 때 눈물이 나요. 그냥 눈물이 나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다 고마워요.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 여러분들이 한 사람 사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또 제 마음 한켠에는 어떨 때 저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 또 어떨 때는 저를 힘들게 했던 일들이 막 제 마음을 막 흔들어 놓을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을 쭉 보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 주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신비로운 내 가족들 이라고 내 마음의 중심을 확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또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 다 여러분이 좋고 여러분이 기뻐요. 어떨 때면 정말 눈물이 나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 빵을 사줬거나 여러분 저에게 뭐 호떡을 사줘서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만남은 하나님의 부르셨기 때문에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만나게 됐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봤을 거예요. 아무리 속속이고 아무리 골칫덩어리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만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신 겁니다. 너희를 불러.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고 싶어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했거나 여러분의 결정권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소중한 분이십니까? 서로 막대하거나 막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 옆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좀 모자르고 문제가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 공간 안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를 나보다는 더 높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9절 너희를 불러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곳에 있는 것인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을 붙잡은 마음이에요. 고린도 교회, 그 많은 교회, 사도 바울이 관계했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칭찬받고 정말 잘 돌아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이 위대한 편지를 4권, 성경에는 2권인데 원래는 4권을 보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9절 너희를 불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공간 안에 같이 동경제일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각자 우리 교인들을 서로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교인들을 주일날 이렇게 뵐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눈에 보이는 골치, 문제를 일으키는 그 고린도 교회인들을 책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고백을 하는 것이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의 끝까지 경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교회의 희망은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뭘 보세요? 저 사람 얼마큼 배웠나? 돈 얼마 있나? 고향은 어딘가? 그런 거 보시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보잘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못 배운, 세상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아래로 보는 그 사람까지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당신이 오늘 나를 만나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잡아들일 때는 사도 바울 안에는 자기 자신의 잣대로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마음 안에는 긍휼함, 용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에서는 가장 올바른 게 본인이야. 사도 바울이 가장 올바르고 내가 가장 바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꾸 잣대로 판단하고 심판해서 잡아들이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없었던 거죠. 하나님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 자신이 뿌듯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내 열심이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게 뭘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길을 가다가 로마 정부에게 사형수 명단을 허락받으려고 로마로 가던 길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거리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자기의 진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죄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자기에게 최고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마음들이 다 바뀌어서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경험했던 자기 자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자기 자신을 용서받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서 사도 바울 마음 안에는 복음의 핵심,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뀐 거죠. 고린도 교회인들은 많이 부족했어요. 정말 모자라도 그렇게 모자랄 수가 없어요. 눈만 뜨면 교인들끼리 싸우니까. 그리고 신앙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자꾸 불평하고 비난했던 그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에게 희망을 줍니다. 소망을 주는 거죠. 제가 그 선교사로 오기 전에 제 아내랑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 중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디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케빈 코스터너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져갖고서 이제 다 죽게 되면 헬기를 타고 가서 그 사람을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서 건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거기서 주인공은 렌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입으로 들어간 사람은 제이크예요. 그래서 이제 전설의 인물인 렌달을 이제 초면생인 제이크가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전설이라고 들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설적인 인물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자기 손을 놓지 않으면, 자기의 손을 놓지 않으면 자기는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사람을 놓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붙잡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물속에서 다 죽게 돼서 그냥 포기하고 자기를 흐적흐적 그럴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영화상에서 외쳐요. 절대로 내 손을 놓지 마! 나는 너를 놓지 않아! 라고 이렇게 고함을 쳐요. 나는 너를 놓지 않아! 그러니까 내 손 놓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지막에 그 쥐었던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다에는 이러한 전설이 나와요. 바닷속에는 한 남자가 살아 있었네. 사람의 생명을 낚는 어부라네. 이런 나오죠. 이 영화에서는 목숨을 건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을 많은 사람이 얻는 그런 영화입니다.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붙잡고 있는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잖아요. 외부 환경이나 나 자신 때문이나 어려울 때 그때는 초조하고 막 당황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랬다 부모님도 생각했다가 또 119도 생각했다가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경고케 하리라. 부모도 친구도 누구도 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지.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사람의 마음이 확 바뀌는 게 바로 그 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실은 야단 맞을 만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비난을 받아야 해도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지저분하고 추잡한 문제들이 드러나도 고린도 교인들은 뭐라고 변명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대감을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저도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을 만큼 그렇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잖아요. 어떨 때는 어려운 일, 어떨 때는 병, 어떨 때는 자식 때문에 긴 밤 못 자게 만들고 흔들어 놓으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 강력한 손을 느끼게 만드시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들을 만나요. 목사님, 이제 제 인생 끝났습니다. 우리 집 오지 마세요. 문을 꽝 닫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이제 그만 오세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양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문을 탁 닫아요. 인생의 위기는 죄를 졌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위기는 바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나는 뭔가 완벽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일이 안 풀리잖아요. 그 왜 안 풀리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다 포기한 죄인이라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린도 교인만 그러나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거룩한 사람 이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란 변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크리스찬은 아주 완벽한 사람이라고들 다들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전혀 안 하는 것 같고 하루 종일 찬양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가 한 20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 있었지만 십자가 저편이 아닌 이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문제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듣잖아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죄 자유 얻었네, 해방되었네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있지만 돌아서서 집에 돌아가거나 또는 직장에 나가거나 아이들을 키울 때마다 어떨 때는 무섭고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뒤에도 우리는 스스로 죄를 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도 받아요. 그리고 망가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살면서 어느덧 내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걸 우리가 문득문득 느낍니다. 그 둘 사이에서 우리는 늘 고민을 해요. 교회에 오면 완벽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또 집에 돌아가서 살 때는 그렇게 못 살고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게 돼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나는 왜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못 되고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이지? 하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경고케 하리라. 끝까지 너희들을 붙잡아 주리라. 우리가 깨닫고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그분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그분과 사랑에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사람과는 동행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혼자서 잘 살고 혼자 힘으로 잘 살 사람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좀 모자르고 부족한 사람 하나님은 열렬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 이제 들어올 때 저희 장모님은 해외에 한 번도 여행을 가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일본이 어딘지를 모르세요. 일본이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를 잘 모르세요. 그냥 전주에서 평생 사셨기 때문에 서울도 어느 정도인지 거리가 모르시는데 일본은 더 모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희 장모님은 아마 저랑 제 아내를 평생 못 만날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붙잡고 제 손을 꼭 잡고 유언 아닌 유언을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런 말이었어요. 자네 내가 정말 미안하네. 몸이 약한 혜영이랑 같이 사느냐고 얼마나 애쓰고 힘들었었나. 내가 혜영이를 뱃속에 둘 때 많이 못 먹어서 아무것도 못 먹어서 몸이 약하네. 내가 잘못했네. 내 잘못이네. 몸 약한 혜영이 탓하지 말고 내 잘못으로 알고 용서해 주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평생 이 세상에 들어와서 들었던 얘기 중에서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건강하지 못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저희 부부는 오랜 세월 동안 20여 년 동안 경험을 했지만 남들이 겪지 않는 그 약함, 핸디캡이라고 하는 아내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몸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 우리 부흥회 때 오셨던 약국 장로님이 저한테 조용히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그게 목사님을 위로하지는 못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식들 키우면서 목사님한테 와서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차라리 목사님이 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위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사모님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게 알고 사세요. 이렇게. 제 아내가 몸이 약하고 몸이 약한 것이 저에겐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의 통로고 하나님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단 하루도 단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구나를 우리는 몸으로 깨닫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성경을 공부를 해서 아는지 몰라도 우리는 제 아내의 연약함을 통해서 몸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제 저의 모습을 여러분이 봐서 제 얘기가 상상이 안 되겠지만 일본에 오기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제 아내를 보면 아마 깜짝 놀랄 정도로 옷을 4사 입어도 적었습니다. 허리가 22였습니다. 멋있어서가 아니라 몸이 말랐다는 거죠. 그러한 연약함을 주신 하나님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날마다 제 힘으로 교회 일하고 제 능력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애쓰게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합니까? 여러분 안에 남들에게 노출되면 안 되고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아픔과 약함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은혜로 가는 데에 놀라운 통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본에 와서 살게 된 거, 또 일본 분들이랑 같이 살게 된 거, 또 일본에 와서 이렇게 하루하루 긴장하며 사는 거, 내가 못 배운 거, 형편이 없는 거, 건강치 못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주 안에서 보면, 말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할 때에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경고케 하리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지막 날 예수가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자람이나 없는 거나 연약함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모자란 우리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심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찬양합니다. 미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이 울려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